3장. 마이크가 되게 좀 이상하네.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악다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줄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푸른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남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온 모아 복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3장은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역을 하면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에 관한 얘기라고 있죠. 회개. 3절에서 보게 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말씀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바로 이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가 참된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 길로 갔던 것이 이제 주님의 길로 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제 집에 갈 텐데요. 집으로 가게 되면 이 앞에 무슨 길이 있죠? 콜드웰 길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개 저 북쪽에 다 집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 레프트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해정남을 빼놓고 해정남을 라이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깜빡해가지고 라이트를 했어요. 라이트를 했는데 집이 우리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다가 우리가 투입길을 만납니다. 거기서 내가 잘못 왔네. 돌아가야지 하는데 근데 그냥 계속 갑니다. 계속 그냥 내려가요. 조금 더 내려가면 무슨 길이 있죠? 디본길까지 갑니다. 디본길까지 갔는데 또 생각이 나요. 내가 잘못 왔구나. 돌아가야지. 근데 이 사람은 또 뭐예요?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I-94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언제까지 가냐면 시카고까지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내가
방향을 바꿔서 가야 되는데 계속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이 옳은 길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당한 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죠? 죽음의 길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줘도 그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인간들을 보게 되면 참 그 속성이 참 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야 뭐 우리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뭐 할 얘기 없죠.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른 길이 있으니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내가 종교에 자유가 있는데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종교에 자유 있는데 난 이 길이 극락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믿습니다. 그 길은 사실 사망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무슬림들은 더하죠. 그 사람들은 뭐 얼마나 거짓말인지 몰라. 그 사람들 한 사람 변화시키기가 너무도 힘들어요. 이것은요. 제가 가끔 옛날에 그 무슬림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당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 물으면 선행으로 간다고 그래요. 선행으로. 얼마나 선행을 해야 되냐 물으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다 뭐야?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사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뭐 우리는 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은 우리가 변화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사실 전체에 비하면은 뭐 지금 75억 인구가 있지만은 뭐 정말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다 모아요.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단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도 얘기하면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주 확실한 길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7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죠.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들, 열심히 믿는 게 참 문제예요. 잘못 믿는데 열심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문제인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열심히 있지만 뭐야? 바른 지식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없으면 오히려 참 그 사람들 바꾸기가 좀 쉬운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참 아주 굉장히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악담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교회 안에서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은 독사의 자식들 이런다면 알겠죠. 아마 당장 거기서 내려와야 될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얘기 맞는 얘기. 독사의 자식들아. 뱀이 뭡니까? 뱀이
사단이죠.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종말은 뭡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이 세례 베푸는 데를 지금 오고 있거든요. 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아마 구경하러 온 것 같아요. 와서 좀 회개해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뭐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그 누구예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 회개한 사람들이 사실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왔다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마 자기들이 그 하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아마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회개에 대해서 별로 들은 적도 별로 없는지도 몰라요. 구약에 보게 되면 별로 회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뭐 회개하지 않고도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열심입니까? 그들은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 한 번도 안 하죠.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또 뭐 11조도 내고 하여튼 뭐 정말 참 교회에서 큰 일은 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이죠.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여러분들 모태신앙들이 좀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엄마 뱃속 때부터 소위 하나님 믿었다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아마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모태신앙도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니까 2000년 동안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그 신앙의 연주가 깊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직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도 세례 요한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정말 참 욕을 할 정도로 문제의 사람들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으면 무엇입니까? 회개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뭐야?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사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은 영적인 자녀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것은 육체적으로 내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된 게 아니죠. 그렇죠?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든지 뭐 선교사님이라든지 장로님 뭐 이런 분들
자녀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저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육적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뭐예요? 육으로 낳았다고 해서 영적인 자녀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녀는 뭐야? 영적으로 다시 한번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 동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냐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태어나야 된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도 반드시 뭐예요? 영적으로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참 회개할 때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뭐 교회를 나가지만 저도 좀 불만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성경 읽듯이 저도 항상 읽게 하거든요. 읽는지 안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읽기만 한다고요. 제가 잘 안 물어봐요. 다 컸기 때문에 시험 들겠네. 제가 잘 안 물어봐요. 그냥 꼭 거기다 뜻이 쓴다고요.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제 한마디씩 가끔 쓰죠. 이렇게 제가 회개하라고 쓴다고요. 자주 써야죠, 저는 사실은. 변화가 없어, 변화가. 예수를 믿어도 30년, 40년 믿으면 좀 변화가 있을 텐데 이 변화가 없습니다. 저 매일 기도하죠. 우리 집에 있는 자녀지만 여러분들도 뭐예요? 우리 목사님의 자녀예요. 저도 여러분도 저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자녀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육적인 문제도 또한 또 기도를 해주고 그것도 세심한 그런 것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조상 때 믿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때문에 출세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죠. 종교사회에서 이런 지위에 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권력도 있고 돈도 벌고 뭐 이런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녀로 위해서 여러분들 늘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태신앙 참 좋은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오히려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난 애들이 더 빨리 예수 믿어요.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런 애들이 더 화끈하게 예수 믿고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근데
참 성품은 좋고 아주 모든 게 다 모험적인데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이 뜨거움이 없어 보면요, 좀 화끈한 맛이 없더라고요. 쭉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어느 때부터 꼭 예수를 믿고 또 모태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중간에서 또 예수를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 믿다가 다시 나중에 뭐 대학생 때거나 혹은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성령 받아서 내가 변화했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못 보겠어요. 나중에 그런 경우를 좀 보게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런 자녀들이 결국은 제가 이제 그렇게 사실 그랬거든요. 저도 어려서 교회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지 그것은요. 저도 교회 나가서 성가대 좋아하고 그냥 교회가 좋은 것이죠. 뭐 복음을 체험하거나 뭐 이런 것은 전혀 관심도 없었다고요, 사실은. 근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를 알게 되고 제가 정말 변화가 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정말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그 회개할 때 바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11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보게 되면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11절 그 끝에 나오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은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뭐예요? 선물을 주시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죠? 성령을 여기 회개하면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령을 선물을 받습니다.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거기서 회개하게 되죠. 그때부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참 그런 간증을 많이 하죠. 성령을 받고 그냥 아주 눈물에서 눈물 콧물이 나도 그렇게 회개했다는 그런 감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울래도 울지 못하는데 성령 받게 되면 그렇게 눈물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시원해요. 정말 캐타리스트가 돼요. 마음속에서 말이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 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정으로 그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삶이 뭐예요? 참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가 회개하게 되죠. 그 나단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당신이 죄를 졌다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제가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왕이 사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남이 나한테 죄인이라고 지적했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회개할 때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고 진정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 진정한 그리고 변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인생의 바로 BC와 AD가 구분되게 되고 바로 옛날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의 그런 분기점들이 있어야 돼요. 어느 그 권사님이신데 영락교 다니는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참 권사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교회 믿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진정하게 예수님 성령 받은 거 언제냐면 60살 때 받아가지고 그때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그런 그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때부터 자기가 진정한 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별로 없어요. 뜨뜻미지근해요. 믿음이 많으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그렇지 않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내 속에서 뭔가 이게 새로운 어떤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와 같은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이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 말씀이 보라 이게 정말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그때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소망이 있게 되고 또 내 인생의 이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면은 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회개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8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말씀이 있게 되죠. 8절을 보게 되면은 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주님이 특별히 열매 맺는 일에서 참 많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열매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와서 당신의 지금 모친과 동생들이 누이들이 왔고 자매들이 왔고 동생들이 여기 와 있다고 얘기할 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이며 누가 내 자매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바로 내 모친이고 내 자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변화의 삶을 살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길평한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모태신앙이었어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아주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으로서 그가 정말 가정이 부유했어요. 부유하고
자기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근데 그에 있어서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삶의 의미를 느끼고 못하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죽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 뭐 사람이 자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한번 하나님 찾아보자라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그가 5시간씩 성경을 읽기를 결심합니다. 5시간씩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그 결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사람, 자기를 죽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소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행합니다라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가 깨닫기를 어떻게 저렇게 정말 참 예수님이 저런 기도할 수 있을까? 자기를 죽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가 거기서 감동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변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죽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하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그에게 해결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정말 자기는 이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의 마음속에 참 소망이 있게 되고 바로 그러한 변화의 삶을 그가 살면서 그 인생의 참 변화를 그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자기 교수들도 있고 무신론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라든지 유물론자들 그리고 특별히 뭐냐면 한국의 그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그가 많이 연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동성연애에 대한 사람들에게 이 전도를 지금 그분은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변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변한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참 물론 우리의 일도 잘해야 되죠. 우리 일도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이와 같이 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그가 변화된 모습을 그가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이정원 교수도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변화되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가 헌신하면 정말 자기는 순결 각오로 이렇게 일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와 같이 변화의 삶,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변화의 삶을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간증을 보게 되면 한국교회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한국교회가 너무도 큰 축복받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라오디에 교회 같이 미지근하고 뜨거운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인디안 선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 소프트웨어 컴퍼니에 있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참
그걸 하면서도 그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세상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죠. 뭐 이 비즈니스라는 게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려움도 겪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뭐 한 500명까지 그런 그 엠플로이들을 두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래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또 어려움도 겪게 되고 이러다가, 근데 참 전 그분이 뭐냐면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그런 참 바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뭐냐면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자기는 그런 기회를 누렸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되고,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들이 정말 굉장히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엿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확실한 믿음 속에 사는 것, 우리가 확실한 그 신앙의 체험은 바로 뭐예요? 그런 회개를 통해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삶을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들도 우리가 아까 제가 그 길 교수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만나기로 그런 열망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5시간씩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시간씩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만날 때 바로 그와 같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 직장 일에 잘 되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길평 교수가 그가 정말 그런 동성 연애자를 위해서 자기가 그 일은 자기들이 정말 교수 일 이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이주원 교수도 마찬가지고.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교수가 저기 홍콩이 아니라 어디죠? 거기 가서 그 교수하면서 중국 그 학생들을 10명을 제자훈련 시켜가서 갔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 비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더 분명하고 확실히 만나는 그와 같은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회개한 사람이 뭐냐면 참 알고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2절하고 보겠습니다. 12절,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가 타작할 때, 추수할 때 어떻게 타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알곡과 쭉저기를 가르는 게 타작이죠. 그렇죠? 우리가 종말의 심판이 있습니다. 종말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이 있을 때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작은 바로 이 알곡과 타작은 바로 이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저기를 가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요. 이제 구원받을 쯤에서 정말 참 내가 확실히 알곡인가 쭉저기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그때는 판정이 날 것입니다. 우린 판정이 나기 전에 내가 확실한 그런 영적인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실한 구원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반은 쭉정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이 쭉정이래요. 우리 교회 얼마나 우리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은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있죠. 쭉정이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 전부 뭐야? 알고 캔슬하고 있는 것이죠. 저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알곡만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 추수할 때 타작한 다음에 뭐예요? 그 알곡을 창고에 들이지 않습니까? 창고에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하늘나라 창고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알곡만이 들어갑니다. 알곡만이 들어가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늘나라의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알곡만 들어가는 것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느니 이 여호로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느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휴거의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다 휴거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부부가 담 있는 사람들인데 같이 잠자리에 자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나머지 있는 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찾습니다. 화장실에 가봐도 없고 또 전화를 해봐도 없어. 이 사람이 아침에 콩나물 사러 갔나? 근데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확인해봐도 이제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실종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확실한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참 회개한 자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 속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5시간씩 말씀을 읽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시간씩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 만나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변화되어가지고 마음이 뜨겁고 누가 전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걸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 말씀 읽으라고 해서 말씀 읽는 게 아니야. 그건 어린애들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누가 기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이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